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년주일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또한 빕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세월은 번쩍 우리를 들어다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52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늘 우리를 약간 주춤거리게 만들고 암서거리게 만듭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고 앞을 가늠하게 만듭니다. 한 해를 뒤를 돌아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잘 살았다, 바빴다, 분주했다. 혹은 돌아볼 일조차 없이 그냥 훌쩍 다음 해로 넘어가 버리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하기도 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대감, 설렘, 또 후회를 넘어서서 돌이킴으로 그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던 교회는 상가 2층하고 3층에 있었습니다. 분당은 3층에 있었고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성도분들은 먼데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통 일이었습니다. 3층에 본당 앞에서 이렇게 주보와 헌금봉투를 나눠주면서 환영회 그리고 예배 맞이를 합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 성도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어깨와 머리가 가장 먼저 보일 텐데 어깨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절과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어깨가 젖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 가을비에 젖기도 하고 봄비에 젖은 어깨를 보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눈이 와서 채 녹지 못한 눈을 털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날은 벚꽃이 내려서 그 어깨에 벚꽃을 달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추운 가을날은 비 오는 날에는 젖은 낙엽을 붙이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깨 속에서 어깨 위에서 계절의 흐름과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한 씨는 자신의 글에서 세월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팔의 어깨에 자꾸만 쌓이는 것이 있다. 납가루 같기도 하고 빗조각 같기도 한 무언가 으스스한 것이 제법 다정하게 내 언저리를 끊임없이 내려앉는 것이다. 납가루처럼 스산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빗조각처럼 가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무언가가 자꾸만 내 어깨에 쌓이는 것. 세월에 대한 작가의 표현이 놀랍기도 하고 되게 절묘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돌아보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세월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어깨에 쌓여가는 작은 것들이 세월이 되고 그리고 그게 쌓여서 나를 성숙해지고 바꿔내는 거겠죠. 그리고 종종 어떤 때는 다른 어떤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깨에 쌓여가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끌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고 성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성탄절 다음 날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났다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 다음 날이라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피곤한 사람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별을 보고 예수께 나왔던 동방의 점성가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들었던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꽃다발도 축하의 인사도 없고요. 그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낯선 땅에서 아기를 낳은 부부의 대책 없는 현실이 있을 뿐이죠. 아무도 그들의 시린 몸과 마음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러움에 울 새도 없었습니다. 그 낯섦에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오히려 요셉에게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요셉은 몸을 다 추스리지 못한 마리아와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국으로 이집트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길이었을까요? 이제 막 아기를 낳은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여정이었을까요?
우리 지금처럼 곱게 뻗은 길도 아니었고 광야를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집트에 도착한 그곳에도 만만한 삶이 아니었겠죠.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땅에서 난민들로 왔던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가 무슨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수의 기자는 그런데 거기에 쓴 그들의 산산스러운 삶이나 어려웠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하는 우리의 모습들만 있는 거겠죠. 당연히 이집트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로 향했을까요? 제가 독서문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집트라는 그곳은 예전에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생활을 하던 곳이었고 고통당하는 땅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순환과 아픔을 겪던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아픔과 고난의 땅이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땅 중에서 이집트로 가라고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이집트 땅에서 과거 히브리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고통과 억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눈물 속에서 위로하고 등을 맞대주던 그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불러내듯이 다시 불러냅니다. 다시 돌아오라.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오는데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이나 요셉의 고향이나 마리아의 고향으로 따뜻하게 환대받는 곳으로 부르는 곳이 아니라 갈릴레아 지방의 낯선 시골로 불러냅니다. 나사렛으로 와라.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살 것이다. 마태는 그것이 예언자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언서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언서에 나사렛에서 날 것이란 말도 없는 이야기고요. 마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골 낯선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낯선 땅, 고생했던 시간들, 아픈 고통의 시간들. 아마 그 시간 동안 예수는 그리고 그 가족은 힘들고 아픔을 경험하며 동시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기쁜 날도 아픈 날도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수많은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던 그 경험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 안을 통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었다는 거고요. 예수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주님을 고백하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가 성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간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헤롯이 두 돌이 안 된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나 없었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태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때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역사적 사건으로 고백하거나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예수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 혹은 구원자가 태어나는 그 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권력 가운데 죽었고 목숨을 잃었겠죠.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진리를 한 번도 꼽히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무고한 생명들이 헤롯의 권력에 로마의 지배 안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마태는 고백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남았고 그 목소리가 바로 예수의 목소리고 예수의 하나님이고 예수의 진리가 살아남아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특별해서나 예수가 달라서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목소리였다는 거겠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예수를 보내고 수많은 진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죽어가고 권력이나 구조 가운데 목소리 잃고 사라져가고 남은 하나의 목소리가 예수의 목소리일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날도 수많은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캐나다에서도 인종차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주권이 없고 영주할 법적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나 수많은 생명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물건을 살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때도 많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은 예수 시대에 있었던 무고한 자들, 다른 자들,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트라는 이 화가는 그 아이들의 죽음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목숨 이름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서 같이 걷고 있습니다. 예수가 짊어져야 했던 생명들은 모든 인류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가 가장 처음 짊어졌던 생명은 가장 자신의 가치를 알았던 것은 아마 수없이 많이 죽어갔던 저 아이들이겠죠. 왼쪽에 저 위에 있는 아이는 아직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죽은 아이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고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과 공감하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예수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옵니다.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자란 그 예수는 이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 신을 예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영성가 로버츠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성 집회를 하는 중에 한 여성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어떤 성매매 여성, 성노동자의 딸이었습니다. 딸로 자라나면서 그 여성은 교회 학교를 다니고 신앙에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체험도 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생도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잔인하리 많지 힘든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전에 당신이 맞이했던 손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서로가 상처받는 시간이 흐릅니다. 생부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라는 음성을 들립니다.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그 여성은 나의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응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달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간다는 거겠죠. 예수는 그것을 깨달았던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잉태되었고 생물학적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만들어진 생명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겠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존재가 된 거겠죠. 예수 이전에 오늘 읽었던 호세아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계약하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벌 주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벌 주고 아니면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용서조차 없는 그런 존재로 기억을 합니다. 어쩌면 율법적인 존재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계약관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종종 나오는 상은 대단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동반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호세아는 11장에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적 상황이 엄혹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을 믿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부터 떠나서 혼합 종교로 시달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 고멜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통한 심판을 전합니다.
고멜이 나쁜 여성이라거나 고멜이 정말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차별이나 혐오적 발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멜을 통해 상징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범죄하고 혹은 하나님도 떠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거나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불러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너를 불러냈다는 말을 호세아가 처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탈출하거나 혹은 거기로부터 끄집어냈다거나 거기로부터 같이 왔다야 말을 쓰는데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내가 밖에서 너희를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답해서 거기로 나온 존재로 고백합니다. 마치 그것은 어머니가 부르고 아기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것처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과거에 나왔던 하나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획책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을 끊임없이 결혼시키고 끊임없이 함께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그렇게 방치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해줘. 나도 화나지만 화나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를 띠로 길렀고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를 묶어서 업고 다녔다. 그리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요. 하나님의 젖을 물려서 우리를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리는 그림을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를 그립니다. 수염나고 흰옷 입고 할아버지를 많이 그립니다. 호세아에 나오는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호세아는 오히려 젖을 물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호세아는 구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할게. 어떻게든 너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멸망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든 뭔가 하라고 위협하는 존재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살피고 함께할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긍휼한 존재이시고 자비로운 존재이시고 함께하는 존재라고요. 어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심판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긍휼하고 어머니와 같이 끊임없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두 개가 일맥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두 개가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며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혹은 버려두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멋대로 살아왔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내야 될 한 해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호세아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틀어지고 무언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너를 위협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젖을 먹여줄게. 내 품에서 어린띠로 메어서 함께하겠다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여성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실천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알려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줬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했고 증오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젖을 먹이는 하나님을 예수는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젖을 물리며 사랑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신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호세아가 만났던 그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젖을 먹는다는 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가슴을 풀어 젖을 먹이는 모습들을 상상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편협하고 가치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걸 긍휼히 베푸시는 분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성서는 고백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하도 저버리지 않겠나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받은 만큼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난민의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약하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